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5일에 온두라스에서 이민 행렬이 길게 느려져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수천 명에 달하는 긴 행렬이었는데요. 이들은 온두라스의 극심한 경제난과 그리고 살인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죠.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 몸부림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나라에서 개혁을 이루고 그 나라에서 살아남아야지 왜 이민을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에서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몸부림치는 이 모습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가난이 인류 역사만큼이나 긴 것처럼 이 가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양하고 참 오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잠언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 가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28장의 내용을 보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6절 말씀에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11절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 이 잠언에서 특별히 이 가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성경으로는 가장 많이 이 단어가 검색이 되는 것이 이 잠언서인데요. 이 잠언에서 가난을 언급하는 경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잠언 10장 4절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가난하게 되며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가난을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게으름과 연결시켜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가 더 나은 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가난이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잠언 14장 31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잠언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경고할 때에 분명히 이 가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때로는 가난한 자가 더 나은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잠언의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의 주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가난을 대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가지고 2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으름 때문에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궁핍하게 되고 향락과 술에 빠지는 자가 그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게으르게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자칫 바쁘게 살아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게으른 자야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런하면은 무조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도 옳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현실은 게으른 자만 가난하게 되거나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모두 가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일까요? 그보다는 이 메시지가 가진 그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의 구조와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방탕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난해질 것을,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너희들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게으르거나 향락에 빠지게 될 경우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탕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장래 희망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보면은 의외로 건물주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좀 슬픈 현실인데요. 부자가 되면 좀 게을러지고 싶고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변하는 장래 희망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결코 지혜로운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이건 가진 자이건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실상은 궁핍한 자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많건 적건 간에 남을 위하여서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실상 부요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가난한 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서서 도와주라, 적극적으로 베풀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간혹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존재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쯧쯧쯧 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좀 구별하고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듯이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알고 존중히 여기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큰 유행이지만 불행히도 가난한 사람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유행하는 일은 아니더군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가난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실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으면서 이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에 만나고 치유해야 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곳은 바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1년 전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온 나라가 난리일 때에 뉴웨이브 청년들이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눈을 돌리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 급식소 운영이 중단되고 마스크도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마스크와 간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 운동이 점차 확산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노숙 사역 단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운동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가난을 대하는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새기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또한 오늘 잠언을 필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혹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은 게을르게 살아가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가난해질까 주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특히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며 바로 나의 형제요 지체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